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본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육체를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은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가장 핵심적인 은혜와 삶은 뭐냐면 자유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예로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고백을 우리가 알게 될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어둠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조차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백성의 축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신분이 되었고 죄나 어둠이나 율법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 믿는 인생의 참된 복인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세상 사람들은 자유함을 추구합니다. 요즘 젊은이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을 추구하죠. 누구에게 속박을 받고 구속을 받고 자기가 누리고 살고 싶은 것에 대해서 통제를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맛보고 누리고 사는 것을 참 자유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어떤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것보다는 자기의 주장대로 살기를 원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그 이면을 들어가 보고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죄와 어둠과 죽음의 그런 덫에 늘 놓여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이런 자유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감사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갈등이 될 때는 이러한 부분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정점, 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신분이 되었기에 이러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유한 신분이 되었고 자유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고,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인생, 자유로운 몸, 자유로운 삶의 가치가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죠. 12절을 봐보세요.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교인도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모든 율법 가운데에서는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선택하고 산다고 해서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그것이 삶에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누리고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 허용이 됐지만 내가 그것을 다 유익한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율법에서의 어떤 자유, 죄 가운데 자유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도덕적 의미와 도덕적 행위를 넘어선 하나님 자녀됨의 온전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자유인의 신분이 된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우리를 단장을 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만든다 해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포기할 것이냐 그것을 따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애쓰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즉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이럴 때는 저렇게 섞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섞였다가 아무런 냄새나 어떤 삶의 모습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돼야 될 것은 구별돼야 되고 단절돼야 될 것은 단절돼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지 아는 것을 참 지혜이고 분별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혜로서 분별을 늘 하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늘 알아야 됩니다. 성도나 목사가 매일 술자리에 있으면서 술과 관련되고 술과 연관된 그런 타락한 장소에 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선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을 하되 분별을 할 수 있을 때 분별로만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영향권 아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죠.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드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몸이잖아요. 몸이 어느 곳에 있느냐, 육체가 어디 곳에 있느냐. 물론 이것이 다 실제적인 육체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파가 갈라지고 파당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의 큰 축으로 있었던 그룹의 한 그룹은 어떤 것이냐면은 헬라파의 어떤 영향을 받은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헬라는 어떤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 이면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음란함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을 자신의 이성으로 또 정당화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음란하고 타락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헬라의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몸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육신은 악하다고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무엇을 하든 이 몸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아주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영적인 것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육적이고 몸적인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잘 되려고 그러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몸을 추구하고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이 찾아오게 되고 그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영적인 말이나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세상의 어떤 논리나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저런 주장을 하고 정당화시켜서 한마디로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찌됐건요 영적인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저 카페에 앉아가지고 세상의 어떤 풍조를 얘기하고 사회 현상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생명력이 이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력 있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한 말을 하고 기도에 대해 말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라고 부릅니다. 소마. 그런데 이 몸은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넘어선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것을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몸이다, 여기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몸이다 그러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의 인격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담겨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몸이라는 겁니다. 몸. 자, 그래서 이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음란한 곳에 절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에 그 얼마나 음란한 곳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음란이라는 것이 아주 추악한 세상의 형태의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의 것을 끊지 못하고 세속 속에서 어울리고 세상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음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록되기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이 되고 끊어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당연하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관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몸입니다. 몸의 관리라는 것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몸의 관리의 전부는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해서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자신의 몸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말을 하면 몸이 가는 곳에 우리의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조, 세상의 타락감,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그것에 머물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영은 후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몸과 영은 분리될 수 없기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몸을 떠나서 더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의 삶과 삶의 형태와 삶의 자리들이 늘 거룩하고 온전한 곳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정치적인 것에 연루가 되고 너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너무 세상의 타락적인 것에 어울려서 그렇게 지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음란한 생활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은 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함 가운데 우리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유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서 어떤 신앙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상반된다는 것을 알고 늘 거룩을 추구하되 늘 주님 전에서 회복이 되고 주님 전에서 힘을 얻고 주님 전에서 어떤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정말로 자유함을 얻은 인생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복하여서 살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했는데요. 그분이 뭘 좋아하냐면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주로 이제 테니스 경기가 언제냐면 주일날 있어요. 주일날. 근데 예전에 그분이 교회를 다녔었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닌 이유가 테니스 때문에 못 다녔어요. 테니스를 너무나 잘했는데 본업이 테니스도 아닌데 어디 대회를 나가면은 그냥 트로피, 상 뭐 다 받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보면은 그런 트로피들이 질비하죠.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못 나간다는, 뭐 때문에 못 나가냐? 테니스 때문에 못 나간다는. 우리는 교회 나온 것이 너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고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있는 것인데, 세상의 그 어느 하늘에 빠지면은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영적인 것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냥 겉으로 대충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이 되고 몸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만 추구한다라면 당연히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람의 삶은 당연히 육적인 것이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점점점 잃어버리고 영적인 맛은 놓쳐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으로는 뭔가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라. 특별히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려라는 게 뭡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물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산 제사의 제물이 됐을 때, 산 제물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신비한 예수 믿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 이러한 은혜가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은 습관적인 것 같고
약간은 교회 안 가면 어색한 것 같아서 교회 나올 때도 있고, 예전에 그냥 순수하고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런 감각들은 사라지고 점점점 내가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그냥 겉으로만 있고 어떤 은혜와 충만함은 없고 뭔가 퍽퍽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서 한 단계 한 단계 체크해 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되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의 자리로 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예배에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드리고 나를 희생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가운데서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을 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과 합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늘 하나 되기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육적인 것을 다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면 그것을 통하여서 육적인 것을 끊어낼 수 있고 세상 것을 끊어낼 수 있고 음란과 저주와 타락과 어둠 가운데 정말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참 모습은요, 아무도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이 참 모습입니다. 아내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남편이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좀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되었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을 하고 신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부와 신랑은 오직 상대방을 위하여서 자신을 단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내면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면을 뛰어넘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속은 잘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는 우리를 잘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면이 온전하지 못하면서 겉의 행실을 다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고 우선은 내 내면에 깊숙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내면을 다듬고 그 내면의 풍성함의 은혜가 겉으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행실들이 세상과는 좀 더 구별되고 세상과는 좀 더 단절이 되고 때로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되 거기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말과 행동에서도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고 분별의 은혜 속에서 참 지혜자의 삶, 특별히 자유한 신분, 참 자유의 은총을 누리는 신분의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